성경의 이야기는 가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용이나 소설용으로 쓰여진 그런 대본 이런 것들이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또 한 사람이 정말 살았던 우여곡절 또 그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인생만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인생과 신앙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랄 때는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세대에 있지만 제가 자랄 때는 돈 많은 재벌가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유명한 배우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소위 말하는 하여튼 다른 클래스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내 또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거죠. 잘 살겠다, 좋은 차 타겠지, 좋은 집에서 살겠지, 잘 먹겠지, 멋있는 데 가겠지. 한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올 여름에 가족들과 어디서 뭘 하고 뭘 먹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은 내 반 친구가 심지어 지금 이 실시간으로 어디서 뭘 하고 뭘 먹고 뭘 샀는지조차 눈으로 볼 수 있고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된 때죠.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어떤 숙소에서 머물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상대적인 빈곤감, 나는 뭐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재 사회적 환경은 세계적인 기준이나 뭘로 비교했을 때 그렇게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해서 가져오는 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이 또 큰 것이 한국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태어나 보니까 돈이 많은 집이야. 태어나 보니까 가문이 좋고, 태어나 보니까 너무 부모님들이 훌륭해. 그런 가정들 보면서 우리는 나는 왜 그럴까? 또 우리는 또 왜 그러지 못할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못된 출발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번째 아들이 있긴 했지만 야곱은 막내 아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았죠. 야곱은 굉장히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재벌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 이르는 그때까지 야곱은 돈 버는 수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특별히 이 요셉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죠, 이 아버지 야곱이. 그는 요셉에게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특별히 대해주었습니다. 요셉은 한 17살 정도가 될 때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치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의 삶이 오래가지 못했죠. 요셉이 17살이 되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질투와 미움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잔인하게도 그 요셉을, 동생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의 평온한 삶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거의 재벌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타국에 팔려 종이 되죠. 그마저도 종살이가 이제 익숙해졌나 싶었는데 모함을 당해서 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까지 하면서 과연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떤 태도를 지녔을까요? 기도라도 했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들은 없었을까요? 청소년 요셉은 어떤 마음과 생각, 어떤 믿음으로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청년이 되어 갔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내 삶에 이 정도의 일에 밤 정도만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품고 과연 살아갈까? 요셉은 완전히 형제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죠. 자, 그런데 요셉은 화려했던 그의 과거를 잊었습니다. 요셉 스토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망각에 대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 분노, 원한을 되새김질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로 들면 다른 데로 들어갈 에너지가 없거든요. 사람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삽니다. 여기에 이걸 쓰면 저쪽에는 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요셉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간에 살펴보는 것은 인생은 뒤를 보면서 앞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뒤를 보면 반드시 전진하는 가운데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뒤를 가면서 걸을 수 있습니까? 뒤를 보면서 앞으로 러닝을 할 수 있습니까? 자전거를 타든 운전을 하든 제대로 앞으로 가려면 뒤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뒤를 보면 멈추게 되고 방황하게 되어버리고, 뒤를 보게 되면 광야가 되어버리고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뒤를 보지 않았던 요셉의 에너지는 종살이로 종이 되어 팔려왔을 때 성실한 종이 되는 대로 집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옥살이가 시작되었을 때 요셉의 에너지는 또 한 번 나를 팔아버린, 또 나를 모함한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고 자기가 있는 감옥에서 믿을 만한 죄수가 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갔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요셉은 종이었고, 10년이 지나자 그것도 모자라서 더 억울한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 도미노 효과 영상이 기억나십니까? 거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작은 도미노들은 넘어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탁 넘어지면 탁탁탁탁 이렇게 넘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점점 큰 도미노로 가면서 반대로 늘어나는 게 뭐냐면 속도입니다. 처음에는 탁탁탁 넘어가다 탁 영상 한번 보실래요? 틀어주나? 된다. 오! 간다. 아니 키코님 왜 이렇게 느려요? 이거 아까 루트 얼씩 느려진다고. 진짜 커서 그런 거죠? 멀리서 봐서 그렇지 이거 옆에 다 붙여서 보면 진짜 커요 이거. 이게 사람이고 저게 동물. 근데 다 넘어가긴 하네. 이게 진짜 현실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크기니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몇 미터냐면 327m입니다. 이게 327m. 와, 그 마지막 거 넘어가네, 마지막 거 이제. 이게 마지막 거거든요. 우와! 들린다. 와. 저 롯데타워 그림자 주는 거 봐. 그림자 준다, 그림자. 그림자 준다. 오. 이게 사실 롯데타워 그래픽이 들어간 요소가 많아서. 근데 키코님, 와, 이게 진짜 되긴 하네요. 근데 이게 650m. 여러분,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만약에 요셉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다시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갚으려는 것을 꾹꾹 참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들 참지 않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요셉이 울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울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시선을 뒤에 두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시선을 뒤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시선을 뒤에 두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없는 거죠. 요셉은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으니까 내가 그거 봐서 참는다. 아니요. 그때 시선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게 요셉을 살렸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망가진 인생의 대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어떤 대본보다 감동적이고 훌륭한 대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대본을 쓰신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세일을 행하셨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종살이, 옥살이 가운데에서 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다. 이 얼마나 이 멋진 스토리입니까? 나치 독일 시절에 감옥에 그 수용자들을 숨겨주고 그러다가 핍박을 받았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코리텐붐 여사가 있죠. 옛날엔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곤 했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 내가 용서해서 더 이상 뒤를 바라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무엇이 됐냐면 뒤가 지워진 게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라는, 에너지가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니까요. 뒤를 바라보면 에너지는 뒤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원한 영웅 다윗 왕은 태어날 때부터 망친 인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는 대본이 좋았잖아요. 부잣집, 사랑받는. 근데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이 망친 대본을 들고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부모님은 원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더 확실한 견해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뭔가 깨진 부부 사이, 아니면 멋껏 깨진 부모 사이에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거죠. 요셉은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물론 베냐민이 있었죠.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버림받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태어나고 버림받은 아들. 오늘 본문 10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대신 돌봐주고 키워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라고 주신 게 부모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 부모인데 부모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잘 안 버려요. 그런데 버리는 부모가 있죠.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는 아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좋은 옷을 입고 왕이 될 자격을 사무엘에게 검증받는 동안 이 막내 아들은 양들과 함께 냄새나는 곳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했습니다. 다윗이 뭐 누구를 원망했다? 그런 얘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기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날 사랑해달라고, 나를 영접해달라고 기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드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는 없다. 하나님께는 단지 계획만 있을 뿐이다. 멋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너가 나를 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너의 인생 가운데 디딤돌이고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너는 나를 볼 때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죠. 형제에게 버림받았죠.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사울왕에게 버림당했죠.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죠. 압살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기대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러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다윗아 너 사람들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너 버린 사람들 보지 말고 나를 봐. 뒤를 보지 말고 나를 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 사람 다 나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면 우리 인생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부모가 버리고 가족이 날 버리고 아내와 남편이 날 버릴 때 하나님은 너의 시선을 나에게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세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실망과 고통, 배신감보다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들고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계 최고의 금수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역사상 최고의 금수저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 아버지가 하나님이었고 집은 에덴 동산. 뭐 게임 끝난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집은 에덴 동산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타락하기 전이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인생 대본이 끔찍한 결말로 바뀌게 된 이유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주목하는 거, 계속 보는 거. 과거의 닷줄을 내린다라는 그 의미는 정확하게 마음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켜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는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과거와 나를 맺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줄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들은 시선을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눈에 갑자기 한번 볼 수는, 소위 말해 C라 그러죠. 이렇게 눈에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 것을 계속 바라보는 거, 룩. 시선은 감정을, 감정은 행동을, 행동은 인격과 신앙과 삶과 미래를 파괴했죠.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이건 C가 아닙니다. 나무 있네? 아닙니다. 뱀이, 야, 선악과 이거 저기 하라고 하셨어?
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났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감정이 왔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고, 그리고 그들의 보장되었던 미래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본즉 가만히 자세히 뚫어져라 본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성도 여러분, 육신의 시선, 마음의 시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억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내가 눈을 떼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과거의 어떤 사건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 시선을 주지 말라고 한 것, 그것들은 아닌가? 만일 보지만 않았더라도, 아니 잠깐 봤더라도 주목하지만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평생을 금수저 생활을 누렸을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 시험에 빠졌다가 죽다 살아난 적이 있었죠. 그것도 그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왕궁에 올라가서 밧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고 가만히 보고 그때부터 감정, 행동, 운명이 이어진 거죠.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선악과에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과거에 두라고 합니다. 너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둬. 억울한 일에 둬. 널 버린 사람들, 욕한 사람들, 너 죽을 뻔했잖아. 너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거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거기에 시선을 두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가진 것마저 잃게 되는 거죠. 뒤를 보면서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당해? 아니요.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대본이 얼마나 끔찍하게 시작하든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졌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면,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들을 주목하고 산다면 마치 계획이라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상처와 고통을 디딤돌과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모퉁이돌, 머릿돌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단해야 될 차례입니다.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선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속 두라고 하시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돌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까? 거기에 시선을 두고 망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아난 것들입니까? 시선이 바뀌면 인생의 대본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만 바꾸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시선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 조용하게 우리의 운명이 복된 쪽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